창세기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느라고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좀 찾아 읽었어요. 그 전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우리 세일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읽었어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됐던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셉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일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지만 또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배반하면서 그의 고난의 기간이 참 길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의 삶을 또 은혜의 길로, 또 세상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꿈 해석을 통해서, 특별히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큰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그래서 홍수가 아니라 우리 그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잘 그가 비축하고, 그래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어떤 통치자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41장에 가서 20여 년 만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10대 후반부터 20년의 시간 동안 거의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고난의 삶, 역경과 시련의 삶, 참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 고난의 때 요셉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고통이 찾아와야 돼? 뭐 그러한 우리가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요셉이 드디어 형들과 20여 년 만에 첫 대면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소개돼요. 그동안 그 요셉은 총리 대신에 올랐고 그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애굽 전체를 관할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기근의 때에 그 곡물 전체를 관리하고 팔고 그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 이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됐는지, 그 동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됐는지, 그 매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근이라는 거였어요. 기근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생을 겪고 아파해야 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리더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요셉의 역할, 그가 꾼 꿈과 그것을 통해서 그가 대처하고 해결하는 그의 능력, 그의 영향력, 그의 어떤 지위,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나게 돼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기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고 결국 야곱의 가족이 그 어려운 때에 기근으로부터 피하고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결국 이집트로 그들이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이해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참 쉬운 일이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제 오후에 새생명 축제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버려지는 것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걸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찾아와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눈물 짓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아파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변화시키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 기근의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상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는 기근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가나안 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있는 야곱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1절에 보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자, 곡식 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들에게 너희는 거기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들, 그의 삶이 버림받은 인생들이었고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이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셨다더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됐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복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의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얻게 하여, 자,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게 돼서 이제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누구는 안 보냈지요? 베냐민은 안 보내요. 왜 베냐민을 안 보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면 저 베냐민을 보냈다가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치면 어떡하느냐? 화를 당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그 어머니가 요셉과 같잖아요. 라헬의 아들이고, 요셉이 지금 야곱은 죽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라 이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를 애굽으로 보내요. 자, 여러분, 참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그 가정에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있어요. 그 아픔이 남아있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이 기근이 가족들이 요셉과 만나는 매개가 돼서 그 형제들이 총리 앞에 찾아가게 돼요. 자, 그 말씀을 등장해요. 그리고 요셉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6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절을 해요. 자, 이 장면 여러분 떠올리시죠? 뭘 떠올리십니까?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에게 절해요. 그리고 하늘의 달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신 그 꿈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꾼 꿈을 실현시키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역할이 뭐예요? 그 땅을 치리하는 총리, 통치자의 역할도 해요. 또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고 양식을 공급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양식 생명의 공급자의 역할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의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삶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삶인데 그 노예가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감옥 가도 쉽지 않은데 노예가 감옥에 갔어요. 제대로 대접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요셉의 인생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그가 꾼 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것은 다 무산되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게 요셉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 꿈이 성취돼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저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길은 성취되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지금까지 요셉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 속에 그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어려울 때도 만나고 그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겼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막막한 현실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무언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인데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끝나서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실 때도 있고 꿈을 주실 때도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20년.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약속 주셨어요. 그걸 이루기까지 25년이 넘게 걸렸어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인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인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믿을 수 있고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20여 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형제들과의 만남, 그것도 참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나중에 형들을 시험하고 또 이제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참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셉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셨고요. 또한 20여 년이 흐른 이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계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 만에 형제들과 다시 대면하게 되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은 훈련받고 연단되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애굽을 통치하고 특별히 어려운 때, 기근의 때, 재난과 환난의 때에 그 땅 사람들을 지키고 그 주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아주 귀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 기근의 때 오히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요셉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요셉을 통하여 또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친히 자기가 예전에 형들과 관련돼서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성취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행복하고 편안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수술이 예정된 사랑하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힘도 주시고, 또 그 마취가 깨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또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과 회복해 하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의 삶에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의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참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요셉을 높이셨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선한